삶을 통해 묵상했던 생명의 삶을 늘 꾸준하게 하시는 분은 이 말씀들이 그대로 기억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퍼포먼스를 명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배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동이고 다니라고 하십니다. 배띠는 허리띠죠. 우리는 벨트를 지금 메고 다닙니다만 유대인들은 이제 배띠를 메게 되는데 그 배띠는 어떤 사람들이 메는 띠냐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겉옷 위에 메는 띠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배띠를 안 써요. 배띠를 안 쓰고 제사장들만 대개 그렇게 배띠를, 그러니까 이 배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존귀한 귀한 배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배띠를 사가지고 허리에 동이고 다니는데 물에 절대로 적시지 말라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서 배띠를 하나 사가지고 허리에 띠고 다닙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띠고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야, 너 그거 저기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거기에 바위 틈 속에다 그걸 하나 그 배띠를 풀어서 숨겨놓고 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유브라데 강은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사는 곳에서 거기까지는 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요. 오랫동안 며칠 걸려서 갔을 거예요. 며칠 걸려서 가서 거기에 허리띠를 숨겨놓고 바위 틈 속에 감춰놓고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가니까 물이 있는 곳이죠. 물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 들쳐서 거기에 배띠를 감춰놓고 숨겨놓고 그리고 온 거지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는데 하나님 또 찾아오셔요. 야, 가서 그거 가져와라. 무슨 영문인지 모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가 숨겨놨던 곳에 가서 돌을 들추고 배띠를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들춰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죠. 배띠가 썩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일반 헝겊 뭐 요즘처럼 나오는 웬만한 헝겊은 물속에 얼마 있어도 잘 썩지 않아요. 그죠? 잘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띠는 어때요? 배로 만든 옷은 물속에 여러 날 동안 잠겨 있으면 이건 썩게 돼 있죠. 썩는 것보다 삭는 거죠. 삭아서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쓸모없는 배띠가 됐다. 이 예레미야에게 명한 퍼포먼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시죠? 그렇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장로님 손주, 두 번째 손주 봤죠? 어쩌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급하게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손주를 봤는데 장로님 닮았던가요? 안 닮았던가요? 잘 모르겠죠. 아직 잘 모르겠죠. 근데 자녀들을 되게 누구를 닮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죠. 부모를 닮거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걔들이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 소중한 이유는 내 핏줄을 이어받았으니까. 그죠? 나를 닮은 저 사람 얼굴 모습은 안 닮았어도 뭐가 닮았을까요? 유전자는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인지 부모와 자식 간이 맞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뭘 검사해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이게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오죽하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매일매일 그날 저녁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걸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계장로님도 그렇지만 유장로님도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늘 핸드폰에 보면 늘 그 사진이 늘 다들 계셔요. 박장로님 언제 그 사진 갖고 다니실래요? 참 저도 멀지 않았어요. 저도 멀지 않았는데 장로님, 박장로님 언제? 참 왜 그래요? 왜?
내 새끼니까, 내 핏줄이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만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다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거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게 할 거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하길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내 환경이 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내 환경이 어떻게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 둘도 없는 존재로 여기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난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에게 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린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소중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허리띠라는 건 왜 하는 걸까요? 허리띠 그러면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허리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 허리띠예요. 어머니 허리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농사를 지며 사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행사가 있으면 그때 이제 어른들은 되게 뭐 입어요? 한복을 입죠. 요새는 왜 안 입는가 모르겠어요. 한복이면 참 좋겠던데, 예쁘던데, 그죠? 근데 옛날 분들은 다 한복 입었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근데 한복을 입고 계시는데 한복을 입고 일을 하려니까 어때요? 이게 불편하거든요. 치마폭이 넓고 뭐 다 거슬러거리니까, 음식 묻고 그러니까 이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치마를 딱 잡아당겨 가지고는 뭘 해요? 중바를 딱 묶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뭘 사용했냐면, 저희 형님이 쓰는 넥타이를 사용했어요. 넥타이 안 쓰는 걸 딱 갖다가 허리에 딱 동을 찔끔 묶어놓고 그리고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는 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통으로 된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남자건 여자건 말이죠. 통으로 된 원피스를 입은 거예요. 잘 때는 그냥 그렇게 자는 거면 이불 역할에서 그냥 덮고 입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허리띠를 동이는 겁니다. 그래야 움직이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허리띠라는 건 유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허리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복싱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보세요. 누가 허리띠를 갖나요? 누가 허리띠를 가져요? 챔피언이. 챔피언 도전을 벌여가지고 챔피언에게 도전해가지고 그 게임에 딱 승리하고 나면 뭘 받아요? 그분들은 트로피를 받는 게 아니라 챔피언 벨트를 받아요. 벨트를 가지고 딱 어떻게 해요? 봐라! 내가 챔피언이다. 그죠? 딱 들고 텔레비전 딱 카메라 봐, 내가 챔피언이야. 그 딱 그 허리에 딱 두르면 그 다음부터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 이 사람이 챔피언이구나. 이게 챔피언 벨트 아닙니까? 챔피언 벨트.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겐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벨트입니다. 이게 벨트예요. 이게 벨트거든요. 또 운동선수 가운데 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기억나는 운동선수 있나요? 역도 선수들. 여러분, 역도 선수가 이 벨트를 딱 조여맬 때는 언제예요? 이거 무거운 걸 들을 때입니다.
무거운 걸 들을 때에 이 허리에 힘이 가지 않으면 이걸 못 드는 거예요. 가장 동요 맬 수 있는 게 딱 질끈 동요 매고 그리고 이 벨트, 이걸 라벨을 잡는 거예요.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게 이 벨트예요, 벨트. 그만큼 벨트라는 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허리에 벨트다. 벨트다. 하나님의 허리에 있는 벨트라는 거예요. 뭐 제 몸에, 제 허리에 있는 벨트야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고 있는 벨트였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서도 그거 경매 나올 거예요. 와, 이거 누가 하던 벨트다. 누가 하던 허리다. 경매 나와가지고 굉장히 호가가 올라갈 거라고요. 하나님 허리의 벨트,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종자, 이게 유다,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요. 빨리 보세요. 딱 보시고, 당신의 성격이 어떠하든,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내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리에.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이게 문제, 듣지 않았다. 우리 앞에 보면, 오늘 보면 제가 봤던 11절 말씀 그 앞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기 교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만. 여러분, 우리 교만이라고, 교만하다 그러면 잘난 척하는 것을 생각해요. 아주 되게 잘난 척해, 되게 교만해, 그러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교만이라는 말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탁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탁월하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 기술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탁월함입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게 탁월함입니다. 이게 탁월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만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죠. 뭔 일을 하니까 잘 됐어요. 내가 뭔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저 사람이 해서는 안 됐을 거야. 내가 했으니까 됐지.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탁월함으로 인한 교만함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거죠. 그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여름 한철 열심히 땀 흘려서 가꿨어요. 그리고 가을에서는 그걸 굉장히 수확을 많이 거뒀다고요.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걸 다 넣을 데가 없어서 창고 새로 만들어 놓고 거기 가득가득 채웠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이 넉넉하다. 이제 좀 즐기며 살아보자.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누구 되겠냐?
그거 되겠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에게만 부요하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기 부요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부요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다 한 것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탁월함으로 인한 교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똑똑해요. 내가 일을 잘해요. 무슨 일이든 내가 척척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했지, 나니까 했지, 내가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탁월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모습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 우리 가보신 분들 계시니까 가나안 땅은 좁아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가려고 생각하다 못 갔잖아요. 금년에 가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연구를 좀 했어요. 성지 연구를 좀 해봤더니 가나안 땅은요 정말 작아요. 차를 가지고 타면 얼마 안 걸려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차를 타고 부산 가면 몇 시간쯤 걸릴까요? 부산까지 7시간? 6시간, 7시간쯤이면 가지 않을까요? 그죠? 뭐 강원도 속초, 강릉까지는 기껏해야 4시간이면 가잖아요. 여기서 땅끝까지, 그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작아요. 이번에 몽골 가서 보니까요, 16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가도 똑같은 환경이에요. 와, 징그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환경이 계속될까? 산, 푸른 풀, 양들, 말, 소, 이게 다 16시간 똑같아요. 처음에 와, 굉장하다 그랬는데 나중엔 징그럽더라고요. 와, 이렇게 넓을까? 몽골 땅이 그렇게 넓은 거예요. 넓은 겁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 4시간만 가면 끝나는 땅이에요. 좁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것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들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넘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니까 어떤 나라도 감히 그 작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우리를 감히 누가 까불 수 있어? 이게 교만으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가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허리띠에 붙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리띠에서 벗어나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가치 없는 존재. 그렇죠?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다 한 줄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애굽을 찾아갑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허리띠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을 이미지 형상화 시켜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이? 우리 권사님들 무엇과 같이? 주권사님 뭐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 하나는 냇가에 심겨졌다는 게 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무리 가물어도 잎사귀가 푸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 물이 흐르거든요. 거기서 또 수분을 공급받아서 잎사귀가 늘 푸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냇가에 심겨진 나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복받은 존재죠. 아무리 가물어도 세상 사람들은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환경이 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난 괜찮아요. 왜 그래요? 물가에 심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끊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셨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잎사귀엔 푸른 잎이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그 말씀 속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심겨진 나무였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씨가 날아와서 거기 떨어져서 자란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를 시냇가에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물가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에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래요.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줄기에서 떠난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게 붙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살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우리의 삶엔 열매가.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시행하리라. 내가 예수님 그분에게 붙어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있는 허리띠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이 둘이에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유산 상속해 주실 거 있잖아요. 그래, 있지. 그거 지금 주세요. 뭐 할 건데? 아버지, 제가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이 얘기를 묻지 않아요. 아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떼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결론부터 생각하자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행복했나요? 망했나요? 요즘 애들 말로 폭망했어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말할 때는 자신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것 보니까 세련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게 자기가 보기엔 탐탁치 않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인데 왜 아버지는 꼭 저렇게 하실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좀 어때요? 야, 이놈아, 넌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 거야. 아버지가 말하니까 이 아들의 마음엔 탐탁치가 않거든요.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왜 고리타분하게 저렇게 할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아버지가 내게 옷을 사주는데 그 옷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좀 더 세련된 옷을 입고 내가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영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좀 나눠주세요. 제가 좀 해볼랍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떠난 겁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성경에 보면 참 묘한 게요.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현금으로 바꿨어요.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타국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쫓아오지 못하게. 뭐 하기사 요즘 며느리들 뭐 시어머니 찾아오지 못하게 뭐 아파트 이름도 묘한 데로 이사 간다면서요. 그런다고도 하긴 하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요즘 아파트 이름 보면
생각 안 나고 기억 안 나는 아파트 이름들이 참 많아요. 현대 아파트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삼성 아파트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대우 아파트 이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중 자리까지는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이름을 참 더군다나 그것보다 훨씬 더 묘하게 짓는 이름들도 많던데 아무튼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먼 타국으로 아버지가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할 곳으로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왜? 아버지가 사는 그 동네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야 그거 아니야. 이 사람 만나봐. 너 그 방법 틀렸어. 이렇게 해야 간섭할까 봐. 아버지의 영향력이 끼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결론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들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 그 아들이 거기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튕겼구나. 이거예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돼지가 먹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 먹게 해요.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 집엔 일꾼들도 굶어 죽진 않는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그리고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뭐라고 마음속에 생각해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겠다고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일꾼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서 아들로 살던 그땐 얼마나 풍족했어요. 입는 거, 먹는 거, 생활하는 것 불편함 전혀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잘 돌봐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뭔가 잘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건 절망뿐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리띠에 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뭘 했냐면요. 목욕물을 데우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목욕시켜주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죠? 거지로, 돼지치는 놈으로. 그리고 몇 날을 얼마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머리는 얼마나 헝클어졌을 거고요. 따뜻한 물을 데워서 이 아들을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는 옷을 입혀주죠. 여러분 그때는요. 아들이 입는 옷하고 종 입는 옷이 구별 다른 거예요. 아들이 입는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신는 신을 신겨줘요. 이 아들은 신발도 없어요. 거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신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그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로 잔치를 합니다. 그 살찐 송아지 잔치상 앞에서 그걸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은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다시 행복을 회복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다. 거지가 아니다. 일꾼이 아니다. 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영광을 누려야 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철학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그래요. 던져진 존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던져져서 외롭게 사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심겨진 존재.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에 심어놓은 존재,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영광스럽고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내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허리예요. 하나님의 허리. 하나님의 허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 속에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내 집에만 있으면 넌 내 아들이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넌 내게 소중한 아들이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이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린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곁에 하나님의 허리에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해요?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말을 점잖게 하거나 혹은 천천히 걸어가거나 점잖은 모습을 되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난 크리스천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나와서 또다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애굽을 쫓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아수르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고 요청한다고요.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고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떠난 썩은 뱃띠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영광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허리에 속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어 놓으실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될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와.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내 곁에 있어야 너는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고백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잎이 푸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지요.